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는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며 주님과 손잡고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광의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17년도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오셨죠? 내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의 말씀은 주와 함께 걷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또 부어주시고 감사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 직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018년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곳에 구할 때 너희들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먼저 제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쁘고 참으로 즐겁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비전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비전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람으로 채울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을 임직시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제 곧 지나갑니다. 어제도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모두 과거일 뿐입니다. 2017년도와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도 실수와 잘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물로 주님 앞에 아까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2017년도 목회하면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을 전했다고, 잘했다고 주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해 오셨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한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쫓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제를 말씀하지 마시고 과거를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서로 용서하시고 내가 심지어 실수한 것도 용서하고 서로 잊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 또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 어떤 실수와 죄와 죄악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잊어버리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푯대를 향해서 가자,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2018년도에 대한 두려움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건넌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분시키시고 오히려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피곤해서 힘이 빠져서 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바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며 소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절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점에 그가 무슨 비전이 있으며 소망을 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사슴이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슴의 다리가 얼마나 그 진짜 은사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살면서 특히 우리 앞에, 집 앞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가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물이 깨끗하겠어요. 사슴이 와서 항상 새끼들까지 끌고 와서 물을 마셔요. 그런데 가까이 좀 가고 싶어서 내가 가면요, 어린 사슴까지도 아주 높은 담까지도 높은 그런 무슨 펜스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을 그대로 막 그냥 타고 올라가서 바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슴의 은사는 발이구나, 다리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을 생각합니다.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지구상의 문제 많은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높은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2018년도에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가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 이해의 틀이 되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인데 지금 떠 있죠. 인간의 고유 성격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9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유형 속에 모든 사람은 들어가는데 전부 똑같이 장점과 단점을 9가지 유형의 성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태교에서는 말입니다. 이 애니어그램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던 간에 이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에서 여러분 8번을 한번 보십시오. 8번이 뭡니까? 도전자지요. 자, 이 도전자의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5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5번은 사색가입니다. 이 말은요, 도전자는요, 사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조력자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도전자는요, 앞서서 도전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색하는 조용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력자가 필요한 것을 보는데 2번의 화살표가 어디로 갑니까? 도전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혁자에게는 조력자,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임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침 하신 거예요. 목사가 앞에 가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목사를 치고 먼저 나가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질서를 깨니까 성격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도전자, 화합가, 개혁가 뭐 이런 사람들 앞서가는 그런 리더형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장형의 우리의 장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에 강하고 실행에 바로 옮기는 사람, 좀 O형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력자, 성취자, 예술가 등이 있죠. 이 사람들은 가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풍성하고 인간 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열정가, 충성가, 사색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사고와 판단력이 있어서 주로 모사라든가 왕의 측근에서 머리를 쓰는 모사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가지 유형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살아도 이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변할지는 모르지만 개혁가가 조력자로, 조력자가 개혁가의 성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피부로 태어난 이디오피아 사람들 등에 구스인들,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스인이에요. 이들이 만일에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한다면 악을 버릴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거, 이런 거, 죄를 짓는 거, 이런 거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죄를 짓는 일에서 아무도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신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표범이 자신의 몸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의 습관이 된 사람들조차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적 부패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옛것은 지나갔다. The old has gone. 이미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anyone is in Christ. 만일에, if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말합니다. 조건이에요. 만일에 너희가 예수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는요, 죄와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고 구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서 18년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노트 가져다 놓고 새해에 어떤 것을 할까 굉장히 내가 결심한 것들을 많이 써봅니다. 그런데 작심 3일, 작정 3일,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실천해 본 것이 거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머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조차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품 변화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해서 법관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순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 in Christ, 바울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좀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안에 있어라. 요한 사도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며칠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며칠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과실을 맺습니다. 성품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품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요, 외적 조건, 예를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 이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 받은 줄로 생각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민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입니다. 그 이유만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칼빈이 말하는 구원 예정론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내 생각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상과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요 내 안에 계셔야 하고, 이게 2018년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망 낙심될 때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실망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여금 다시 새 희망과 소망을 내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을 원어에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창조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은 태어난다,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9가지 유형의 성격을 보셨던 것처럼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만난 즉시 성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 성격이 좀 남아는 있지만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여성교회가, 제가 결혼을 하니까 바로 여성교회에 속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나 못 들어오겠어요.
난 사람들과 그렇게 막 떠들고 놀고 이런 걸 참 싫어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 출석만 하겠다.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그랬던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반대가 됐어요. 집집마다 그렇게 반대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욕을 하고 욕설을 들어먹으면서도 나는 집집마다 녹화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저는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좀 편안하게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 있게 다른 부인네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나가야 될까? 안 나가면 하나님께 매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인가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면서 어떤 분은요,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커피 끓여주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힘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나가요. 그래서 하루도 저는 쉬어본 적이 없이 전도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변했지요, 그죠? 예수 만나고 변했어요. 우리 집에 사람 오는 것도 싫어했고 같은 여자끼리 뭐 같은 연배끼리잖아요. 여전도회니까 오는 것도 싫어했던 내가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반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나는 욕을 먹으면 기분이 상했던 사람인데 무슨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먹는 욕이라면 감사했고 그러면서 온갖 비바람, 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겨울에 있잖아요. 요즘같이 부츠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좀 신고 다니면 좋은데 워낙 가난해서 부츠 같은 거 신지를 못했어요. 옷도 한 2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전도 다니다가 발에 동상까지 걸리고 손에 동상도 걸렸어요. 그래도 나는 다녔습니다. 예수 만나고 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들 영혼이네 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들 영혼 살리겠다고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집에서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나는 아예 있잖아 미친 뭐뭐는 이렇게 항상 내 이름이었어요. 내 이름 안 불러줬어요. 우리 시집에서.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다가 성경에도 미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참으로 때로는 울면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셋사람은 그러면 이 육체가 새롭게 완전히 변하느냐, 새로운 물질이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O형인데 A형이 되느냐, 교역가가 조력가로 변할 것인가,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약간 절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위를 봐도 우리 딸과 살면서 그 안 변하면 이상해요. 참 많이 변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살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계속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과 다른 성격의 사람과 살면서 A형인가요? 그런데 O형과 살면서 O형 쪽으로 O형이 강한가 봐요.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자기는 완전히 변했다고.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새 창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죄 짓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와 욕심에 굴복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무슨 다른 차이점이 있는가? 차이점이 있어요.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셔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성경에는 부자지간 혹은 부부지간으로 하나님을 우리 사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집 나간 아들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들, 두 잃어버린 탕자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고멜을 되사오는 그런 과정, 되사오는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요 계속 가서 다른 남자 애를 배 갖고 돌아오는 고멜. 고멜은 바로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로. 실제로 호세아는 고멜을 사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이 낳은 다른 남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요. 바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남편 관계가 되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합니다. 우리 오상준 집사님 오셔서 참 감사해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 두 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에게 물질로는 새해에 공급하지 않으실 거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나를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자기 부인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부인을 공급하고 자녀를 공급해야 되니까 나를 공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분들과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 관계가 성립이 되는 부부들은 서로 공급하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 여러분 너무 세상 일로 인해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좀 이제는 우리가 불로소득으로 좀 안정된 가운데 좀 쉼을 가져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30년 전인가요? 한 1,400만 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에 네가 이번에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내가 평생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복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네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너는 삽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다 삽질하고 사는구나. 저는 조지아 땅에 살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삽질을 좀 해봤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땅도 좀 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포크레인 가지고 파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삽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놀러 오시면 삽질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삽질하지 마시고, 아니 이제 올해는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부가 관계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부는 철저하게 신뢰의 집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는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나는 신뢰관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관계가 주님과 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가정을 깨우치게 하는 원인은 바로 이 불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깨는 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게 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직접 자기가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선택하고 찬양도 자기가 선택하고 기도도 자기가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하게도
며느리와 사위 다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소원했던 대로 여러분 자녀 있는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며느리가 들어오고 신실한 사위가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합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네 부부끼리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셔야 합니다. 신뢰를 드리지 못하면 관계는 이미 깨어져 있는 것이고, 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새 피조물에 방해되는 옛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데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것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술 취함, 돈과 세상 사랑하는 것, 방탕, 연락, 우상 숭배, 추악, 불의,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 교만, 광패, 음탕과 홀기는 눈, 속임,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말씀은 새 것이 옵니다. The new has come.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온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새 것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새의 소망은요, 세상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은 이제 다시 있습니다. 이미 한 일을 후에 사람들이 또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후세대 또한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는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간다고 해서 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새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해는요, 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것은요,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요, 불러불사라고 합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그리고 불러 장생 추구하지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지어는 불교 신자에게까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 외에는 별로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더더욱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온갖 신기한 것은 다 챙겨서 먹으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인들조차도 영생을 사모하고 있어요. 단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18년도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018년도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왔습니다. 2018년도 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손 잡으면 나는 놓치지만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아내가 아닙니까?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